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 모니터 볼륨을 약간만 올려줘 보세요. 모니터 볼륨 조금 답답하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지난주 전도학교 때 바울이 이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현장으로 가서 빌립보에 이르러서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그 빌립보 현장 그 빈 곳에서 예비된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게 루디아였습니다. 그 루디아의 이제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현장의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지역 살리는 한 지역 살리는 지역 살리는 전도를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서론에서요. 지금 우리가 그 원단 메시지를 받고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중에 이번 대학 수련회도 그랬고 보좌의 축복,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거에 대한 계속 말씀을 주시죠.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성령의 역사.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한번 조금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중요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자, 그러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뭐냐? 보좌의 역사, 보좌의 축복이 뭐냐? 이제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그 기준이 어디겠습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그 개인에게 또 교회의 현장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했던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부분을 여러분이 보면 이 보좌의 역사, 보좌의 축복,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임하냐? 기도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고 누구에게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봐야 됩니다.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들은요, 진지하게 이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지금 계속 보좌의 축복, 보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걸 체험하고 누리고 하라는데 그게 언제 어떻게 실제로 성경에 일어났는가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보좌의 축복, 성령이 역사한다.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는요, 하나님은 이 보좌의 축복을, 성령의 역사를 언제 하시냐 이겁니다. 복음,
구원. 이 복음 구원의 축복이 계속 전달되는 전도 선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같은 말입니다. 전도 선교.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이 몰라도 이 두 가지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기도하는 이 두 가지 흐름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그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저는 이거를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오늘 이 현장을 보세요. 빌립보 현장에요. 귀신 들린 이 여종,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여자 하나로요, 그 지역이 완전히 장악이 됐어요. 다음 주에 어떤 이제 내용이 나오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치유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점을 치고 그 지역에요,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요, 바울을요, 감옥에 넣잖아요. 그 정도로요, 이 귀신 들린 여종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요, 완전히 여기에 잡혀있는 현장이에요. 여기에 바울이 들어가서요, 하나님 들어가게 하고 만나게 하신 거죠. 정확한 이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고 그 현장을 살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요,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 만났을 때, 실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한 사람, 중독된 사람, 이 사람이 이 이후에 모습이 안 나오니까 이 이후에 치유되는 과정도 있었겠죠. 자, 그러나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시간표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길을 전하려고 하고 전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진짜 여러분은 다 할 마음이 다 있고 하려고 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현장을 놓고 보라니까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귀신에게 시들리는 사람, 악몽 꾸는 사람, 뭐 들리는 사람, 보이는 사람, 중독된 사람, 자살 뭐 있잖아요. 저는 가는 데마다 이번 주간에도요, 계속 만나는 우리 성도들 현장에서요, 제가 이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전도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한 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우리 장로님들 사역을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요, 시간표가 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기 아파트에요, 몇 년 전에 자기 사는 그 라인에 이렇게 밤에 누가 떨어져 자살했대요. 그런데 지난 12월 달 마지막 날인가 또 자기가 들어가는데요, 뭐 눈이 좀 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더래요. 봤더니 또 사람이요. 그 빨리 관리실하고 연락하고 했는데요, 또 자살한 거예요. 전에 같으면 자기가 막 그거 보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기도가 나오면서 아, 진짜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 많구나. 정말 이런 사람, 그래서 진짜 부탁했습니다. 정말 당신을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다. 좀 이따 나오겠는데 하나님 파송한 거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요, 만났을 때 복음 전해야겠다. 진짜 그리스도 얘기해 줘야겠다. 또 이 그리스도면 된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은 확실히 있잖아요. 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막 전도학교로 모이고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하잖아요. 없습니다. 해도 전부 육신기도만 하고요. 우리 교회 데려온다, 그 수준입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귀신이 알아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전도할 사람인지. 정말 다른 사람들이면 오해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오해하든 뭐든요, 이거는 확신합니다. 성민이 지금 조금 전에 포럼 했잖아요. 정치든 어떤 현장이든요, 너무 많이 지금 사람들이 힘듭니다. 실제로 숨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인터넷 신문 기사 봤거든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50밖에 안 된 유명한 사람이요.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요. 그 아버지가 남궁민인가 뭐 잘생긴 유명한 배우요. 제 세대 아니고 재한규 집사님 세대, 그 윗세대 어른들이 많이 아는 유명한 배우요. 그 아들입니다. 얘가요 16살 때요, 이 사람이요 스스로 가정 형편도 안 되는데 자기 유학 보내달라고. 왜냐?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 자서전을 읽고 자기가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고 해서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도요 16살 때 미국 유학을 계속 보내달라고 해서 미국 유학 간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거기서 하버드대에 나오고요, 뭐 모든 최고의 코스를 다 밟은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뭐 다 다니고요, 뭐 변호사까지 되고요, 이렇게 해서요 한국에 와서요 국회의원 하고요, 뭐 많은 뭐 신문사 사장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쭉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막 주변에서 계속 정치하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자기 그 딸이, 그러니까 그 영화배우의 손녀죠, 그 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인데 그 마약하다가 그 또 마약 가지고 한국 들어왔다가 크게 신문에 나오고 했죠. 그리고 재판하고 했죠. 그러면서 자기 모든 걸 이제 놓고 미국 가면서 어떤 그 과정을 썼더라. 사실은 자기가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대요. 굉장히 사실은 힘들었대요. 뭐 불안 뭐 여러 가지가 많았대요. 그걸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자기 목표를 놓고 뛰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 와서 정치인도 되고 보니까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 정치도 안 되고 자기도 안 되고, 그러다 자기 자녀에게는요 그런 또 문제 오고 하죠. 그 자기는 진짜 뭐 그런 얘기 쭉 썼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들 보면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 아버지 닮았어요. 그런데다 하버드대 나왔죠. 뭐 남들 볼 때는요 퍼펙트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 이 사람 세우려고 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자기는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 얘기를 하더라. 절대로 그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한 거,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노력한 게요 저하고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하고 잘한 겁니다. 그걸 틀렸다고 우리가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계속 영적인 문제가 왔을 거잖아요. 계속 시달렸을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신받아서 무당해야겠다, 그건 아닐 거예요. 계속 시달리면서 그 주변에 찾아가고 뭐 상담도 받고 교회도 가보고, 지금 말로 하면 여러 군데 가봤을 거예요. 아무도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답도 없고.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인생에 답을 얻은 겁니다. 지금 이 구원의 복음을요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요 이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교회라니까요. 내 개인도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까? 어디에 성령으로 역사합니까? 이 두 가지를 알고 진짜 보좌의 축복을 놓고 이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저는 확신하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복음 모르고 전도 모르고 복음과 전도에 관심 없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아닙니다. 그럼 우리 개인도 똑같아요. 우리 개인이 진짜 복음으로 담나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아니라면요 그거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아니어도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보호자의 이 축복이 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저와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있는 이 교회보다, 또 우리 단체보다 더 큰 단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돈 많고 성공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어느 교회는 뭐 우리 교회가 크다, 몇 명 모인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큰 교회 더 좋은 게 훨씬 많습니다. 종교 중에서 다른 종교에서 더 많이 모입니다. 전에 어떤 목회자가 메시지 집중훈련 때 하더라고요. 유럽 어디에서 코로나 전에요 1년에 한 번 무슨 페스티벌을 하는데요 뭐 몇십만 명씩 모인대요. 그럼 뭐 렘넌트 대 1만 2만 명 일도 아니요. 유럽까지 와서 전 세계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몇십만 명씩 모인대요. 자, 여러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좌의 역사를 하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요? 이거 하는데.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욕먹더라도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과 전도에 관심 없으면 그것은 교회도 종교다. 똑같아. 우상이다. 그 증거 유럽교회, 유럽의 성당들, 그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과 전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건물만 남은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셨죠? 똑같아요. 브라질을 안 가봤는데요, 브라질에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TV에서 보면 나오죠. 성은아 뭐야? BTS만 보지 말고 그런 또 봐야지. 브라질에 예수상 있잖아요. 큰 예수상이 있어요. 거기에 전부 관광 가고 사진 찍고 기도해요. 봐봐요. 큰 절에 부처상, 거기에 가서 절하고 사진 찍잖아요. 설악산 앞에 가는데요, 큰 좌불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 와서 사진 찍고 막 그 좌불 밑에 법당이 있다니까 들어가고 한다니까. 신흥사. 저 교회 예수상 앞에서 절하는 거 하고 불교에 가서 부처상 앞에서 뭔 차이예요? 큰 마리아상 앞에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복음과 전도를 놓치면은요 틀린 기도입니다. 그렇죠? 종교입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냐?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 역사합니까? 복음과 이 정확한 전도를 알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도 심한 얘기 하는 거예요. 문 닫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교회 문 닫게 한다고. 왜냐? 복음과 전도에 관심 없어요. 할 내용도 없어요. 그럼 막 전도하러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과 전도 때문에 오늘 밥 먹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현장 가고 오늘 직장 가고 그 현장이 전도 현장 아니어도 여러분의 직장 현장, 산업 현장 가면요 하나님은 그곳에 보좌의 축복. 증거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죠. 이게 보좌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언제 역사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했다겠죠. 그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한다? 복음 가지고 전도할 때. 예수님이 언제 보좌에 앉아 계신데 쓰셨어요?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하고 우리 교회가 귀한 거예요. 서해 RUTC 교회가 귀한 거예요.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부터 온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귀하고 여러분이 귀한 겁니다. 누가 뭐라도요 이 시대에 이 정확한 복음 구원의 길과 이 성경적인 이 전도운동을 할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귀하게 보여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이게 기도가 예배도 들어가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렇죠? 그게 이번 주일 강단 말씀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모든 걸 드리라는 거, 그거 중심으로 가라는 거. 그게 성막, 회막, 장막입니다. 그게 수요 예배 아닙니까? 개인, 그렇죠? 교회, 현장, 이게 다 교회예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거기에 세금 내라는 거예요. 렘넌트들 지금부터요 우리 부모님들 헌금 가르쳐야 돼요.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진짜 부모님들이요 이 올바른요 복음 전도하는 이 축복 속에서 헌금하도록요 가르쳐야 돼요. 그거 할 시간은 아니니까 지금요. 어쨌든요 그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모든 걸 책임지는 거,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딱 붙잡아요. 진짜 전도학교 나온 분들은요 정말 마음에 딱 붙잡아요. 자, 이걸 놓고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요 이거요 정체성입니다. 이 비밀을 놓고 볼 때, 이 흐름과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볼 때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세요.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요
막 귀 따갑게도 듣고 지겹게도 듣고 아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녀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 누구냐? 광야 간다 이전에, 성막 만든다 이전에 누구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따 나오겠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라면 뭐예요? 문제 없습니다. 오늘 새가족 양육하는데도 얘기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끝냈다.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미리 당신을 예정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거다. 당신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냈다. 주일 2부 예배 때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서 또 메시지 나올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붙잡아야 하나님 자녀, 내가 구원받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자녀냐? 영세 전부터 하나님 자녀입니다. 언제 하나님 자녀냐?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자녀냐? 미래까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무슨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실수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실수, 어떤 연약한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사, 아까도 했던 헌금이 뭐예요? 생명의 속전이요.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요. 그게 헌금이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라.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부자라도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적게 내지 마라. 그렇죠? 더 설명 안 할게요. 이거 딱 붙잡아요.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이 전도와 선교의 이 흐름 속에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과 전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237 나라 살릴 사람으로. 그게 지금 여러분의 현장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병든 사람이, 이렇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복음으로 치유할 사람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서비스로, 삼중직의 대사로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 후대들을요, 서밋으로, 제자로 세울 사람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붙잡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요, 진짜 이걸 볼 때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가 정말 너희는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아름다운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다 있잖아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금요 기도회 하면 불 받아라 하고 고쳐달라 치유하고 침 튀기고 모이고 지금 참 그러니까 기독교 욕 먹고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세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요, 다 훈련받고요, 현장에서 기도하고요, 조용히 모이고요, 그러면서도요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금 훈련받고 인도받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요, 진짜 저는요, 이 복음운동, 이 흐름 속에, 우리 이 단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가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저는요, 조원수 목사님 그 말이요, 진짜 은혜가 돼요. 얻어 걸렸다라는 말이에요. 진짜요, 정말 얻어 걸린 겁니다. 유 목사님도 얻어 걸린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얻어 걸린 겁니다. 그게 바울이 고백한 얘기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 은혜로 됐다. 은혜로 됐다라는 게 경상도 말로 얻어 걸렸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아닙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 은혜로라. 이 대열에 있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요, 이걸 볼 때 3번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놓고 보세요. 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이 복음이요, 이렇게 해서요, 로마까지 들어가고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돌아서 이 복음이 한 100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는 중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요, 만나게 하셨죠. 크게 여러분이 루디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루디아고 여러분의 가정이 루디아의 가정이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은요, 지역 전도 제자요. 확실하게 잡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 현장에 파송한 거예요. 누구로? 전도 제자로. 많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요?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다른 분들이 들으면 오해할 거예요. 니네만 맞고 니네 교회만 맞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까? 아주 소수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보좌의 축복 성령으로 역사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서 전도 선교라는 이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 세계로 흩었고 포로됐습니까? 이걸 이스라엘이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흩어서 애굽으로, 어디로요?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그 로마로 다 흩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소수가 깨달아서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 일어나게 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라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비참하다니까요. 그러면은 교회가 성도 개인이요, 복음 놓쳐버리고 전도 놓치면은요, 하나님은요, 또 흩트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거 회복하면은요,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그렇죠. 여러분, 정말 붙잡으세요. 이걸 알 때요, 여러분,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난주 말씀 빈 곳에 예비된 제자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하나님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 아파트에, 여러분을 그 사업장에, 여러분을 그 직장에, 여러분을 그 학교에 보내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요, 맨날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솔직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제가 맨날 뭐 성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내가 나보다 더 나는 어디 더 큰 교회 없나, 큰 대도시 없나, 어디 좋은 데 없나, 언제 나는 뭐 더 좋은 성도들 없나, 맨날 제 머릿속에 그 생각만 있다게 봐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알았다, 진짜 여러분이 저랑 같이 전도운동 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맨날 갈등하고 고민하고 간다 안 간다 하고, 교회도 간다 안 간다 그러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 주시겠습니까? 이 보좌의 축복 안 줘도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 없어도 먹고 살잖아요. 불신자도 먹고 살잖아요. 그냥 그 수준만 주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요, 전도운동의 역사, 성령의 이 역사는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구에게 역사할까요? 이것 깨달은 자에게. 그렇죠. 이게 정체성입니다. 뭘 열심히 하라가 아닙니다. 요셉이요, 이거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렇죠. 다윗이 이걸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이거 딱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했어요. 그렇죠. 그걸 쭉 연결하니까 성경 전체가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몇 사람입니다. 바울과 몇 명입니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몇 명입니다. 우리가 하면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두세 명입니다. 그렇죠. 많아봤자 10명이겠죠. 하나님 그곳에. 여러분 누구냐? 지역 전도제자요. 확실히 잡고 있어요. 저는 이거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 섬기라는 겁니다. 다른 아무 이유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같이 인도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부분을 내가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 응답받은 사람들이요, 전부 뭐가 있었냐? 이게 있었어요. 이 지역 살리는 전도 운동을 회복하려면, 지역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 여정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여정을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개인에게요, 중요한 보면은요, 전환점들이 있었어요. 그게 꼭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오늘 이 누구냐, 루디아도 그랬어요. 자, 어떤 전환점입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이겁니다. 개인 전환점.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개인, 교회, 현장, 개인 전환점. 자, 어디입니까? 베드로를 놓고 볼 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바울을 놓고 볼 때 어디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이요. 그렇죠. 완전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요, 자기 인생에요, 모든 답을 내고, 모든 걸 끝내고, 모든 결론을 내고, 모든 자기 삶의 운명을요, 영적 운명서부터 모든 인생의 운명을 뒤바꾸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개인 전환점. 그게 영적 사실 속에서요,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요, 나에게 정말 부딪혀오는 시간이 있어야 돼.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있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그 다음부터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왜냐? 여정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다 하고 뭐 다 아는데도 안 되는 사람 있죠. 계속 영적인 문제 중독된 거 막 계속 시달리는 사람 있죠.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영적인 사실과 그 영적 사실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 인생을요, 완전히 뒤바꿀 만큼 답으로 오는 체험이 없었어요. 그냥 지식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암병을 치유받아도 잠깐이요. 별 은혜를 받아도 잠깐이요. 별 체험을 다해도 잠깐이요. 인생과 성경을 두고 영적 사실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완전히 답으로 깨달아지는 날이 와야 돼. 아, 내 문제가 한 가지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 내 인생에 대한 답이 한 가지구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게 다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만 내 마음, 생각, 내 육신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구나. 이게 이 개인에게요, 진짜 와야 돼요.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오기 전까지는요,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갑니다. 돈만 생기면 술 먹으러 갑니다. 돈만 있으면 마약하러 갑니다. 돈만 있으면 도박하러 갑니다.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귀신에게 시달린 영적인 병입니다.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얘기하라면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게 그 사람에겐 그거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누가 중독되고 싶습니까? 누가 자살하고 싶습니까? 누가 살인하고 싶습니까? 누가 부인, 자식들 다 죽이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누가 태어나서 무당되고 싶습니까? 물어보세요. 무당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누가 무당되고 싶겠어요? 누가 맨날 작두나 타고 맨날 닭피, 돼지피 마시고 그거에서 무당짓 하고 누가 그러고 살고 싶겠어요? 없습니다.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언제 나옵니까? 이게 진짜 깨달아질 때. 여러분, 이게 정말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안 보여지니까요, 인생 전환점이 안 돼. 한번 은혜 받으면 그때뿐입니다. 그러다 문제 어려움 오면 또 돌아갑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와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이에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는 여정이 있죠. 그게 이번에 우리 대학 수련회 때 준 메시지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 목사님 그대로 주신 겁니다. 충격요법. 복음 각인.
이삭이 양 각인되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양, 수양, 각인돼.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지속역법. 말씀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 내 삶을 살리고 영혼력을 살리는 기도 집중. 계속되는 살리는 이 지속이 있어야 된다.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개인 전환점이 있어요. 완전히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오버턴이요.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한번 내 생각과 모든 걸요. 전부 기경하고요. 뒤집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요. 얼만큼 있느냐가 이 사람이요. 계속 이 응답 속으로 가느냐. 자, 그러면은 이 여정 속에서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을 보세요. 분명히 뭐가 나옵니까? 교회 전환점이 나오죠. 이 개인 전환점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 안에서 전도할 사람들의 모임, 그게 나오죠. 그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그게 베드로 아닙니까? 바울도 똑같습니다. 아나니아 만나죠. 그 지역에 있는 지교회, 교회와의 만남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만남.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1절, 베드로, 그리고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요. 어디요? 안디옥 교회. 이걸 배경으로 해서요. 이제 전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캠프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이요. 이 정체성 속에서요. 내 개인 전환점과 교회 전환점.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에 이 교회에 보냈을까? 그렇죠. 그럼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임, 우리 교회 여기에 대한요. 완전한요. 이명계약이 딱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이게 교회입니다. 이 지역 살리라고. 어느 교회든 괜찮습니다. 이게요. 여러분에게요. 진짜로 딱 와줘야 돼요. 그게 없다?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번 주 성막이라니까요. 거기에다가 내 돈을 내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여러분 생명을 들여도 안 아까울 만큼이요. 교회에 대해서 답이 나야 돼요. 진짜 제가 전도학교니까요. 정말 얘기합니다. 그 답이 없다. 안 됩니다. 뭐 헌금하는데 고민한다. 뭐 내가 헌신하는데 고민한다. 그거 아닙니다. 내 생명의 속전, 내 모든 걸 들여도 안 아까운 게 교회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겁니다. 그걸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게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중심은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 개인이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요. 안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래서요. 완전히 내가 이 교회를 베이스로 바탕으로 내가 있는 지역에 전도운동한다. 그 캠프요. 모든 현장에 빛을 비치고 전도운동하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나갔던 이걸 전도 캠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에는 팀사역 전도 유목사님 시간표 따라 온 겁니다. 그 베이스가 어디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전도 캠프, 정말 현장 살리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개인 전환점과 교회 전환점. 이게 완전히 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전체가 다 구원받은 사람 모임이 교회인데 나를 이 지역에 서해 RUTC 교회로 있게 하셨다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교회 예배, 성도들 모든 게 귀한 겁니다. 그렇죠? 생명의 속전. 이게 딱 되어진 겁니다. 자,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보세요. 현장 전환점이 나오는 겁니다. 현장으로 인도합니다. 크게 좀 전에 했던 바울입니다. 바울을요. 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요. 현장으로 보내잖아요. 갔더니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 여러분과 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이 여정을 가면요. 분명히 여러분과 같은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했다가 여러분이 이 여정 속에서 인도받으면 분명히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3000%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여정을 가면요. 분명히 많고 적고 많이 만나고 적게 만나고 그건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지금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못 만났다. 괜찮습니다. 이 시간표입니다. 뭐 저도 막 엄청나게 많이 만나고 역사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분명히 이 서태한 당진에서 이 복음과 전도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 운동할 제자들을 하나님 내가 맞다면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거 딱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고 베드로도요, 이곳에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요 47절에 이곳에요 성령으로 역사하면서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요 임을 통해서요 이제요 완전히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떨리고요. 나중에는요 베드로는 아니지만요 그 평신도 제자들을 통해서요 사마리아 현장 살리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현장 분명히. 자, 루디아죠.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지난주 인생의 답을 얻었죠. 이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루디아 가정에서. 그 과정에서 나중에 빌립보 지역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이 루디아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오디아와 순두개 나오잖아요. 서로 뭐 화해하고 하라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도 여정이요. 그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왜 우리가 갈등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하고 맞을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 당연히 안 맞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수준입니까? 우리가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정입니다. 루디아에게도 여정이 있어요. 루디아가 바울 만나서 막 갑자기 다 막 모든 게 됐겠어요? 이 여종이 귀신 떠나가고 나서 막 갑자기 모든 게 됐겠어요? 이게 있었어요. 바울이 여기서 여기 사이에 어떤 학자들은 십몇 년 얘기해요. 아라비아에서 십몇 년이 있었다고. 베드로가 이 고백했는데요. 맨날 예수님 부인하고 나중에 그랬잖아요. 그러다 도망갔는데 나중에 베드로를 이 자리로 오게 하잖아요. 여정이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 보고 다른 사람 모습 보고 교회 안의 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는요 확실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제가 이거 하나는요 아침에 눈 뜨면요 눈 감을 때까지요 계속 생각합니다. 꿈속에도요 엊그제 뭐 꿈속에서도 뭐 제가 전도하고 뭐 메시지하고요 뭐 이런 꿈도 꾸거든요. 꿈속에서도 그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확실히 그거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서태한 당진 복음화하도록 하나님 부르신 걸 확실히 믿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절대로 부탁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모습 보고 교회 모습 보고 현장 모습 보고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게 딱 보이겠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 여정 속에서 실제로 내가 한 지역을 살리는 지역 살릴 전도 제자로서 내가 실제 사역을 어떻게 할까요? 뭐 실제 내 지역 살리는 이 지역 전도 운동을요 어떻게 내가 정말 인도받을까요? 자, 확실하게 먼저 붙잡으세요. 237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장입니다. 그 지역이 237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치유하고 거기서 여러분을 서밋으로 전도할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지금 지역이 237. 그렇죠. 그거면 딱 끝난 거예요. 자,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아파트 산다. 여러분이 어느 동에 산다. 그럼 거기가 딱 237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업에 있다. 그게 237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것으로 딱 보낸 겁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그 양육하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좀 같이 제가 연결해 주고 싶어서 장로님 같이 오락해서 지금 한두 좀 인도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복음받은 한 2달 된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 인도하실지 모르겠는데 물어봤더니 본인은 센스빌 사는데 부모님이 그 수석동 산대요. 그래서 마침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할 시간에 장로님이 있는 사업 현장이 수석동이라 물어봤더니 장로님 있는 데서 조금 건너가서 그쪽 지역이에요. 그럼 장로님 수석동 현장 놓고 그 현장 놓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또 하나님이 확실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지역 살릴 현장에 파송했다라는 이거.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237이요. 그 현장 치유하고 그 현장 살릴 서밋이요.
여러분 이거 딱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놓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귀신이 얘기했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확실하게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 정확한 복음. 오늘 구원의 길이라겠죠. 그래서 유 목사님도 구원의 길 얘기했죠. 이거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막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 전달하고 이걸 계속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정확한 복음이요. 처음 이 사람 만났는데 막바로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다가 시간표 때 해야 될 때가 있고, 친해지고 밥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놀다가 나중에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이 사람에게 즉시 이 복음을 얘기해야 될 시간표가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잖아요. 자, 그건 케이스별로 하면 됩니다.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상태나 여러 가지 갈급한 거 정도 보면 알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정확한 복음,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길. 꼭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도표를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뭐고, 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의 그 길이 뭔가, 구원의 길. 그렇죠. 왜 구원받아야 돼요? 원래 인간과 인간의 문제. 그렇죠.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럼 거기서 구원받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뭐예요? 쭉 나오죠. 삼중지.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 얻는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렇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한다. 내가 이게 딱 정리가 돼서 이거로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딱 나 있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요, 그 사람에게 답으로 확실히 줄 수 있어야 돼. 내가 이게 나에게 답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답이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 여종을 볼 때, 이 여종의 문제가 정말 문제가 뭔지를요, 확실히 본 거예요. 답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를 놓고 여러 날 괴로워했다고 했잖아요. 계속 기도하다가 시간표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울에게 이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확실하게 체험이 돼 있어야 돼.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뭔지, 구원의 길, 그리스도가 왜 구원의 길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뭔지, 그게 모든 것이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체험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표 따라서. 사장님을 만났는데, 내가 오늘 회사 들어가서 사장님 처음 만났는데, 사장님 앉아보세요. 구원의 길 아세요? 미친놈 바로 퇴사.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시간표 속에서 이 사장님에게 정확한 구원의 길 복음이 필요하고. 제가 어제 저녁에 밥을 먹는데 그 사장님이 고기를 저한테 고줘요. 그러면서 말을 제가 살살 걸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앙생활 하냐, 종교 있냐 했더니 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 스타일인데 신앙생활 안 하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대로 깨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서산 성결교회 다닌대요. 엄청 내가 딱 보니까 벌써 열심히 파요. 그래서 막 열심히 믿어야 된다.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한데 인생에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 답을 얻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이 답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가는데 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럼 너 뭐 어느 교회 나가냐고 막 큰 소리로 물어요. 길에서 창피하게. 창피한 거 아닌데 큰 소리로 어느 교회 나가요? 그랬더니 저기 어느 교회 가요? 다음에 알려줄게. 혹시 뭐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막 하면서 혼자 막 이러더라. 그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겠어요? 들어봤겠어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걸 이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싶다는 생각은요, 분명히 있어요. 그거 외에는 저는 만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만나는 거예요. 왜냐? 이거 전할 사람으로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은요, 내가 이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글로 정리가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내 인생의 답으로 딱 끝나야 돼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그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갈등하고 뭐 원죄가 뭐냐, 인간의 문제가 이게 맞냐 안 맞냐 뭐 갈등하고 헤매고 뭐 이런, 내가 구원받은 축복 뭐 헤매고 뭐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것이냐, 내가 갈등하는데 어떻게 복음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 복음 받을 사람을 붙이겠어요? 이 여정 속에서 이게요 완전히 딱 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머릿속에요 조금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57분이니까 5분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자,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요 하나만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를 내가 전해야겠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것 때문에 나를 지금 이곳에, 그것 때문에 나에게 오늘 이 일을, 오늘 내가 복음 안 전해도 돼요. 오늘 꼭 영접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머릿속엔 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나는 끝났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말하려고 나는 오늘도 산다. 오늘도 숨 쉬는 이유가 그거다. 오늘도 내가 사람 만나는 이유가 그거다. 오늘도 내가 노는 이유가 그거다. 오늘도 내가 돈 버는 이유가 그거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이요 분명히 이게 올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러면요 만남 속에서요 내가 이 복음을요 전달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표들이 올 겁니다. 분명히 오늘 안 나왔지만 바울이요 누구예요? 루디아에게 이 훈련을 시켰을 겁니다. 그렇죠. 루디아 가정에 들어가서 루디아에게 자기가 만난 복음과 이걸 가지고요 루디아 한 사람이 완전히 복음으로 답을 내서 그 지역에서 전도할 사람으로 루디아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이것만 딱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들은요 아무 머릿속에 생각이 없어야 돼요. 생각이 없어라는 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건 나머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요 그리스도와 전도 이것만 딱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바르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머릿속에는요 딱 복음과 전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하나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야겠다 생각.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그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간곡히 하나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너무 막 신경 쓰거나 예민하게 하지 마세요. 좀 뭐 한편은 대충 해도 돼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확실히 하세요. 복음과 전도. 교회는 이거 놓치면요. 개인 교회는요. 나중에 문 닫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지금 자녀 애 안 낳는다고 계속 그래요? 계속 이렇게 애 안 낳으면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100년 안에 끊어지는 거예요. 100년 지나서 이렇게 애 안 낳는다 우리나라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복음과 전도 운동이 계속 되는 이 흐름 속으로 안 가면은요 나중에는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되고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돼서요 복음과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거 확실히 봐요. 그럼 여러분 요게 하다 보면은요 분명히 이제부터 그럼 기도하세요.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의요 있는 이 지역 현장 있죠. 이 현장을 놓고요 계속 분석하세요. 모든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 전달하는 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시간표가 되면 5분 10분 이상 만나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인도 받으면서요 요건 계속 할 일이요. 그러면서 진짜 이제 여러분이 마음 담고 앞으로 롱런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지역을요 계속 분석하는 이 전도란 눈을 가지고요 계속 여러분이요 그 지역에 있는요 사람 그 지역에 있는요 어떤요 이런 특수 현장. 자, 그 지역 안에서도요, 보면은요, 여러분이요, 분명히 이런 현장들이 있을 거예요. 막 사각지대 같은 현장, 그 안에서도요, 완전히요, 이런 재앙지대 같은 현장,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지역 안에서 복음받아야 황금어장. 특수 현장은 어디겠어요? 오늘 이런 사람, 시달리는 사람, 환자, 뭐 완전히 기진에게 시달리는 사람, 지역이 다 아는 사람, 완전히 무슨 중독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렇죠? 어떤 특별한 뭐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현장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만 찾아가도 돼요. 자, 이런 걸 분석하면서 여러분에 있는 이제 현장에서요, 살살 이걸 하는 거예요. 다락방 말씀 운동을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시간표가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 여러분이요, 사람은 만남을 주시면서 누구를 불러야겠다, 아니면 찾아가야겠다.
어떻게 인도받아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케이스별이 나옵니다. 딱 다락방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다락방은 몇 개월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케이스별로요, 이런 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초청하고, 어떤 때 아이들을 모아야겠다. 어떤 때는 누구하고 이런 모임을 해야겠다. 어떤 때는 여기서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 상황과 시간표에 맞게 내가 해야 될 것들이요, 쭉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이제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에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요, 결론에는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이 서태한 당신의요, 모든 현장에 이 구원의 길, 정확한 복음 전환은요, 이 전도 시스템을요, 곳곳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자인데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요, 이 정확한 복음 구원의 길 전환은요,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그게 여러분이고 여러분 가정이고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박신희 권사님 나오셨잖아요. 권사님은요, 권사님 지금 가정, 일, 그리고 지금 그 아파트 사셔요. 그럼 아파트 지어. 예를 들어 다른 데로 또 이사 간다. 그럼 내가 어느 지어. 그걸 놓고요,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그곳에요, 하나님 시스템을요, 계속만. 요거로 결론 맺. 제가 다른 결론을 준비했는데 너무 메시지가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요거로 딱 결론 맺게. 여러분이 요걸 놓고 이제부터요,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요, 계속 앞으로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모든 현장에서 정확한 구원의 길 전하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다. 그래서 결국은요, 서태한 당진에요, 이 한 300군데요, 이 말씀 운동 일어나고요, 우리가요, 정말 1천 성도가 일어나서요, 이 지역에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이 그릇을 줍니다. 거기에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증인으로, 그렇죠, 분명히 인도하시고,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 따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전도학교에 참여해서 말씀을 받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바울 팀에게 역사했던 그 보좌의 축복,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날이,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이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귀신에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살릴, 치유할 제자로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도학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루디아와 루디아 가정에 일어났던, 그 지역에 일어났던, 성경에 있었던 정확한 복음 전하는 전도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혹 영상으로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 있는 가정, 직장, 산업, 렘넌트들 위해 보좌의 축복,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직장, 산업과 렘넌트들과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